그 방식은 이제 녹음합니다. 큰일 났네. 그 방식은 유대교인 사두개 서기관들이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였어요? 원하지 않는 은혜였어요? 원하지 않는 은혜였어요. 그러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노아는 정말 건강의 은혜, 축복의 은혜, 복의 은혜, 만사 형통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지금 6장 8절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 분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싶지 않은 일, 도망가고 싶은 일. 아마 이런 쪽으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5장의 족보에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겠냐고요. 5장의 족보에서 만사 형통 에노스를 보세요. 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 여기 굉장히 마할랄레를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라고요? 마할랄레를 보고 마할랄레 무드셀라를 보세요. 자 무드셀라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 살으셨던 분, 성경에 나오는 분 중에 가장 오래 살으셨던 분 성함이 누구세요? 무드셀라죠. 이거 보세요.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아이고야 갈비뼈 아파라. 그런 걸 찾아내서 그 족보로 만들어진 게 5장의 족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런 축복은 누가 받아요? 인간이 원하는 축복. 그런 은혜는 누가 다 받냐면 창세기 4장의 가인 족보에서 다 받습니다. 그 가인 족보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자마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성을 쌓아요. 야, 성 하나. 저기 미국에 와서 성과 같은 저택 하나만 살려고 그래도 그거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근데 성을 하나 쌓아, 도시를 하나 세워. 돈 많이 벌었겠죠? 우리 짐작하잖아요. 이 정도면 돈을 많이 벌었겠다. 야. 건물은 전부 다 빌딩, 건물, 건축물, 집 이건 전부 다 맨손으로 짓는다, 돈으로 짓는다. 돈으로 짓는다. 예나 지금이나 다 돈으로 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전부 다 벽돌 쌓아가지고 지들이 자급자족으로 짓는 줄 알아. 근데 벽돌은 돈 아니야? 땅은 또 돈이 아니야? 부동산 다 돈이라고. 이때 당시에 뭐 부동산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못 읽는 거야. 옛날에 있었으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건 옛날에도 다 있어. 지금 있는 건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 있던 거 지금 있고 미래에도 있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직업은 절대 안 없어진다고 그랬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 세 가지 직업. 첫 번째 성직자들. 이 종교인들 절대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대금업. 은행.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이 지금 은행으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고리대금업. 세 번째 창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 이 세 가지 직업은 과거, 현재, 미래도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과거에도 돈 들어. 지금도 돈 들어. 미래에도 돈 들어. 성경을 해석하려면 지금 현재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원시인이 아마존 밀림 속에서 빤스 하나 입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 아닙니다. 성을 지었어요. 성을. 엄청난 성을 지으려면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되고 그 철근 들어가야 되고 그걸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라도 뭔가 콘크리트를 발라야 되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목과 출신이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4장의 족보를 보세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장막, 대규모 목축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축복받았죠.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솔을. 이거는 그 3차 산업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산업. 수군과 통소. 그러니까 연애 산업 아니야. 3차 산업, 서비스업. 자, 1차 산업 목축업이 발달하니까 3차 산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 번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산업도 있어야 된다고. 2차 산업.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이게 2차 산업 아닙니까? 중화학 공업. 기계로 철로 뭔가를 만드는 2차 산업 아니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창세기 5장 족보로 시작됐어요. 창세기 4장이 가인의 족보로 시작됐어요. 어디가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이 은혜 받았어요? 창세기 5장이 은혜 받았어요? 창세기 4장이 은혜 받았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4장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 조용팔 목사님에게 배운 그분들의 은혜와 축복은 창세기 4장 사람들이 다 받았어. 가인 족보가. 몽땅 받았어. 몽땅.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여기는 뭐가 지배해요? 심판, 벌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 없이 심판만 있는가?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게 지금 심판. 나 건드리면 너희들 심판받아. 너희들 재판받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야. 이 창세기 4장 족보에 비해서 창세기 5장 족보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심심해. 아무것도 없어. 목축업도 없지. 1차 산. 예. 마이크가 떨어졌어? 그러네. 어휴야. 오늘은 별일 다 생기네요. 예. 마이크. 자, 이제 들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이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간당간당 떨어졌어요. 자, 1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하고 여기는 상관이 있게 살아요? 상관없게 살아요?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자, 그러면 1차 산업의 사람들, 그 다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던 창세기 사람들과 창세기 5장 족보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훨씬 더 은혜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은혜롭게 사는 어디가 훨씬 더 은혜롭게 살았을까요? 예. 어디가? 창세기 5장일까요? 창세기 4장일까요? 예. 창세기 5장이죠.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나오죠? 자,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4장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았겠어요? 창세기 5장 사람들이 염려를 안 했어요. 예, 창세기 5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를 일으켜요? 계속해서 일으키는 게 뭐예요? 산업을 일으키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러니까 창세기 사람들은 내내 뭐 하면서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았다고. 창세기 4장 사람들이. 근데 창세기 5장 사람들은 일하는 흔적도 없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도 몰라.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심심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낳고 죽었더라 이거야. 근데 창세기 4장에는 낳고 죽었더라 대신에 뭐가 나와요? 낳고 죽었다라는 말씀 대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뭐가 돼요?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죽였도다. 이 라임처럼 들리잖아. 조상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고 죽였도다. 근데 창세기 5장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 자기가 죽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는다고. 예수는 죽였어요? 죽임 당했어요? 어디가 예수 패턴이냐고. 창세기 4장의 예수 패턴이 창세기 5장의 예수 패턴이에요? 창세기 5장의 예수 패턴인 거죠. 그럼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아니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심판을 하시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노아는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필요로 했을까? 그렇죠? 아니 창세기 6장 8절에 이게 최고의 지금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가 필요로 했죠? 아니 은혜가 필요로 한 상황이 없다고 지금. 창세기 5장 전체의 은혜는 그냥 거저주는 은혜예요? 아니면은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인간은 은혜를 그냥 하나님은 거저 주고 인간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어떻게든 받아야 돼. 근데 받아요? 거절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야. 어떤 게 생겨요? 문을 여는 인간이 있고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창세기 5장은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잘 모르겠죠. 자동으로 주는 줄 알았죠. 자동으로 안 줘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말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이게 은혜를 받아들인 나이야. 누군가를 낳았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의 복제품을 낳았다는 얘기야. 증명해봐. 증명할게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나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어요? 아니면 남자만 만드셨어요? 남자만 만드셨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그 남자의 몸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의 몸에서 나온 그가 여잔지 남잔지 몰라. 그냥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라고. 원래 나는 남자고 내 몸에서 나온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여자야, 여자. 원래 나는 남자고 이 여자가 나오면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나는 뭐였어요? 나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없다니까? 내 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내 몸 밖에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누군가를 여자라고 불렀고 상대적으로
원래 몸의 주인은 갈비뼈의 주인은 남자가 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동시에. 이거 보통 아브라함은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1:1 치환을 한다고. 베드로는 게바로. 그렇죠. 1:1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름을 바꾸신 둘 다 뭐라고 바꿔줘요? 사람이라고 바꿔줘요. 아니 남자 이름을 왜 둘 다 그냥 사람이 돼버렸어? 이거 지금 특이하게 바꿔주신 거예요. 정성필과 최영희를 동시에 사람으로 바꿔줬어. 이름을. 이런 경우야. 정성필 이름을 정성팔로 바꿨다. 이제 성팔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보통은 바꿔주셨잖아.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근데 원형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그냥 바꿔주셔요. 왜 사람으로?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어디서 나왔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나야.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였는데, 아니 원래 남자가 아니야. 이름이 없어. 그런데 갈비뼈로 쑥 나오는 순간 그는 여자가 되고 이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가 자기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와 다시 하나가 되면 사람이야. 지난 시간에 했죠.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또 나라고 인식하는 나가 합쳐져서 진짜 나가 되는 거야.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나라고 나. 그럼 나는 어떤 분이셔요? 나는 하나가 된 분이야. 하나. 뭐로 하나가 됐어? 온 피조물과 하나가 됐어. 창조주시잖아 이분이. 창조주니까 온 피조물과 하나가. 내 몸 밖에 나와 있던 게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나야. 이게 창조주의 원리야. 그러면 우린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의 원리는 내가 또 다른 나. 아니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인류사에 자기가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고. 인류사에.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어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거 믿어줘야 돼.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창세기 5장이 좋고 아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아니 창세기 2장에 얘기했잖아요. 자, 창세기 2장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실제로 이혼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나와 내가 만났으면 결코 헤어지면 안 돼. 근데 본래 나가 아니라 다른 나와 결합이 돼. 그러니까 세속적인 나, 선악이라는 이름의 나와 합쳐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혼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이거 복잡해. 우리 설교를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아마 지금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해 못할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은 지금 이 장면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무슨 장면이에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이 장면이 바로 내가 나를 낳았는데 나를 낳은 나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는 장면.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알아들어 이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게 은혜 받은 장면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장면이라고.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내 갈비뼈를 꺼내서 너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까지 이 모든 공식은 한 분이 한 명만 낳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그 다음에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그런데 놀랍게 한 명만 낳아야 돼. 맞죠? 아니 이 법칙은 한 명이 한 명을 낳아야 돼. 내가 내 몸에서 갈비뼈를 꺼낼 수 있는 게 몇 개나 꺼낼 수 있냐고. 성경에는 한 명밖에 못 꺼내. 하나밖에. 이게 법칙이야.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면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1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았어.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패턴은 어떻게 돼? 무드셀레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전부 다 이렇게 낳고라고 그랬는데 아니 노아부터 이 패턴이 없어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갈비뼈를 몇 개나 꺼낸 거야? 3개나 꺼냈어. 그럼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이게 비정상이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 디테일을 잡아내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디테일을 잡아내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장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노아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에요. 왜 이상한 패턴이에요? 한 명밖에 못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 그럼 셈, 함, 야벳 중에 누구 하나는 갈비뼈고 누구 하나는 갈비뼈고 누구 둘은 뭐가 돼요? 갈비뼈가 아니야. 세속의 아들이거나 선악의 아들이거나 뭔가 이상한 짝퉁이 지금 둘이나 태어나온 거야. 짝퉁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노아가 가나안이 이에 이르되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돼. 이게 지금 형제 셋 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강변하고 있는 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 당대의 완전하다라는 말, 이거는 다 팩트예요, 구라예요? 구라. 팩트가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구라예요? 여호와가 해주시는 구라야. 아니 이 구라를 이해하려면 탕자의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 탕자가 저기서 달려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가. 이 노인네가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확 끌어안고 건드리지 마 하면서 생략한 말이 있죠. 아무도 건드리지 마. 얘는 내 아들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건드리면 죽어. 그리고 옷을 확 입혀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탕자는. 이상한 놈이지. 허랑방탕한 놈이고.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얘기야? 내 아들이니까 의인이고 완벽해. 왜? 내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걸로 끝.
아니 창조주가 그렇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 수 있냐고. 창조주가 그렇다는데 맞죠? 이게 여호와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무슨 완벽해서 내가 진짜 의인이라서 너는 의인이요 너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손대지 마. 내가 의인이라고 그랬어. 건드리지 마. 너희 이 세상이나 어둠이나 사탄이나 마귀들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이러려고 미리미리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라치시는 거야. 근데 이 구라는 거룩한 구라다. 우리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진짜 팩트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건 구라예요. 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끼리 충돌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 팩트예요? 아니면 지금 노아가 의인이라는 게 팩트여야 돼? 뭐가 팩트냐 이거야. 뭐가 사실이냐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한 구라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거룩한 구라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이 의도를 알았어.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나 이건 진짜 팩트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동행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를 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제까지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하나가 하나를 낳았어. 아버지가 아들 하나만 낳았어. 그 후에도 계속 낳았지만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많이 낳았어요. 보세요.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게난뿐만이 아니라 게난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뭐 이런 아들들 이름을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이름을 써줘요? 안 써준다고. 딱 하나만 써줘.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많이 낳았는데 대표로 이름 하나만 딱 써줘. 왜냐하면 대표가 될 만큼의 뭔가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셈, 함, 야벳을 다 써줘. 대표가 될 만큼의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자, 6장.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6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장까지가 그 방주 만드는 장면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요 부패, 포악함,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 누구만 동행했어요? 노아만 동행했어. 이게 바로 포악이요, 강포요, 폐괴함이요. 이게 죄악이야.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나하고만 동행하라고 노아만 찜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낸 거야? 다 보냈다니까. 다 보냈어. 100%. 다 보내고 한 번만 보냈어요. 매 순간 24시간 365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매일 보내고 있어요. 발음 안 돼. 24시간 365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야. 쉬지 않고 보내. 이분은 지치지도 않아. 피곤치도 않아. 초청장을 어떻게 보낸다고? 계속 보낸다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해요. 지금 성경의 추측이 가장 난무하는 곳이 창세기 6장, 7장, 8장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성경만 해석한다고 하는 김용희 선교사도 뭐 피리를 불듯이 불었더니 뭐 짐승들이 다 오고 이거 자기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동면시키듯이 잠을 재웠다 그러고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막 지어내가지고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도
그걸 믿어요. 그걸 정설로 믿어요. 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성경에 있는 거. 이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요건 창조과학에서 요거 사이즈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따라가면은 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자 절대주의가 생깁니다. 문자 절대주의. 은혜 절대주의로 가야 되지 문자 절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유대교인들과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때려 죽였냐면 문자 절대주의에 빠져서 그랬어요. 문자와 문자 행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문자대로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때려 죽여요?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때려 죽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문자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해석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 문자 자체를 믿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헌법에 글자는 왜 있어요? 그 글자 자체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헌법을 만든 행간 국민을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라고 헌법이라는 문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왜 존재해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라고 쓰여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문자만 지키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문자만 지켜. 그럼 그때 당시에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 유대교인들이나 예수 때려 죽인 지금 기독교인은 무슨 차이겠어? 똑같아. 그 똑같은 게 창세기 5장 족보 마지막에 갔더니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나타난다고. 똑같아.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제가 이거는 옛날에 10년 전에 이거 설명 다 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 다 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딱 한 가지. 여기 혈육 있는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자, 여기 이제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종물. 그럼 여기에 들어갈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좀 등치가 큰 거, 소, 악어, 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악어는 물속에서 사니까 물이 아무리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죽었을 때 잡아먹고 잘 살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는 짐은 육지 짐승들, 날아다니는 날짐승들 들어와야 된다고. 소 등치 크죠. 코끼리 등치 크죠. 자, 이게 암수 한 쌍씩 들어왔어. 소,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것들을 어떻게 먹여야 돼? 자, 사자하고 호랑이 먹이려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짐승들 잡아 죽여서 줘야 되잖아. 산채로 주든지. 근데 만약에 이것들 먹이려고 이 고기를 잔뜩 쌓아야 되잖아. 비축해놔야 되잖아. 아니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거 다 먹이려면 육식동물들 먹이려면 그 비축육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 1년 동안 습한데 밖에는 계속 비 내리고 습한데 금방 썩는다고. 그럼 냉장 장치가 있어야 돼. 1년 동안을 냉동을 시켜야 돼. 냉동육 꺼내서 주면 이것들이 처먹어요? 안 처먹어 날고기 먹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또는 먹으면 또 뭐가 나와? 싸야 되잖아. 앞으로 싸고 뒤로 싸고 방구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방주 밀폐된 창문 조그만 거 이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가스들 내뿜고 똥 이게 그냥 막 썩고 이거 처리를 해줘야 돼. 매일매일 처리해야 돼. 근데 8식구가 탔잖아. 8식구가 이거 그 배설물 처리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셔. 배설물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스가 차서 폭발한다. 아니면 전부 다 질식사한다. 이거 처리해줘야 돼. 왜 이런 건 안 써놨냐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탔다라는 게 아니라 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데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생명을 보존하는데 여기 지금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면을 잠을 잤어요? 계속 먹여줬어요? 계속 먹여줬다는 얘기 아니야. 잠 안 잤다니까. 성경을 잘 좀 읽으시라고. 잠 안 재웠어. 동면하듯이 잠을 안 재웠어. 계속 먹여. 먹을 거 다 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먹을 것이 뭐 풀더미 같으면 건초로 만들어서 오래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습해. 곰팡이 핀다고 썩어. 그러니까 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육식이라든지 이것을 다 저장해서 1년 동안 썩지 않게 하려면 특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자, 노아가 좌우지간 그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근데 행간이 너무나도 많은 게 생략돼 버렸어요. 자,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장 1절부터 6장에 나왔던 내용을 7장부터 다시 반복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가장 타락한 세대야. 대낮에 이렇게 휴대폰 불빛 이렇게 비치면은 이게 불빛이 불빛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킨지 안 킨지 잘 모르잖아. 캄캄한 반쪽에 빛도 없는 캄캄한 데서 휴대폰 불빛 하나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엄청 밝죠. 마치 그와 같아. 이 세대가 어떻게 돼? 캄캄한 세대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이라는 게 이 의로움이 뭐였어요? 창세기 6장에 얘기한 대로 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요만큼 주변이 너무 캄캄하니까 요만큼 빗줄기 하나 그거 하나가 뭐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거야. 그냥. 그거 하나로 의롭다고 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고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은혜의 종류가 아닐지도 몰라. 고난일지도 몰라. 근데 고난이 나를 만들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나를 만든 건 8알이 바람이었다. 뭐 멋진 시가 있었잖아요. 나를 만들어낸 건 내 지난 시간의 고난이었다. 아픔이었다. 상처였다. 상처가 나를 만들어요. 멋지게 쭉 빠지게는 못 만들어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무너지지 않게. 나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한 거야. 나이 한 60쯤 되니까 깨달았어. 아, 고난이 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였구나. 고난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 설교는 내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강의실에 앉아서 배워서 나오는 설교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은혜를 입게 돼서 나오는 설교입니까? 고난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7장에 가서 뭐가 나뉘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야, 그럼 코끼리도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야, 총 8쌍 타네. 8쌍. 8쌍이 아니지. 7이니까 9쌍씩. 공중에서도 암수 7씩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 보면 지금 누구 타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방주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리더라고.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이게 나무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거야? 타고 있는 거 이제 식량 빼고 여기 살아 움직이는 것들만 보면 죽어 있는 거 말고 살아 움직이는 거 노아의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근데 이 짐승은 어떤 놈들? 정결한 놈들과 부정한 놈들. 여기 이렇게 타고 있는 종류가 사람이 타고 있고 짐승이 타고 있는데 짐승도 정결과 부정한 거.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어. 그럼 여기 타고 있는 짐승들이 누굴까? 진짜 짐승일까? 아니 행간을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우리가 상상이 막 들어오는 데가 창세기 6장 7장이라고. 자, 짐승은 누굴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짐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일단 우리가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게 많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 맞아요? 아니 기독교가 유일신이냐고. 이슬람이 더 유일신이야? 기독교가 더 유일신이야? 이슬람은 완벽한 유일신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진이나 형상을 극도로 혐오해요. 어느 집에 가도 그림 안 붙여놔. 뭘 붙여놔? 그림 대신에 문양. 아름다움을 문양으로 표시하지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 안 그려요. 이슬람과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유일신만 신이야. 유일한 그분 외에는 다른 형상은 다 필요 없어. 철저하게 유일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잘 보세요. 이게 유일신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여기 우리는 한 분이에요? 최소한 두 분 이상 여러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하나님, 이 우리를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들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맞아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함께 한다라는 거야. 함께. 이걸 공동체라고 그래. 공동체. 뭐라고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은 지금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지만 실제로 또 하나님 이름이 몇 개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 이름이 몇 개냐고. 3개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3개 맞죠?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야. 그리고 엘로힘은 단수로 써요? 복수로 써요? 복수! 2 이상이야 엘로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엘로힘도 이거 복수예요 지금. 엘로힘으로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엘로힘은 무조건 복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제 보여드릴게요.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기서 엘로힘이 요때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무조건 엘로힘은 복수로 써요. 근데 여호와는 요 이제 한 장만 딱 넘어가면은 여호와가 등장하십니다. 2장부터 3장부터 여호와가 딱 등장하셔요. 3장부터 여호와. 이 여호와는 명사 고유 명사예요. 단수 복수 없어요. 그냥 단수예요, 단수. 근데 여기서 엘로힘은 여호와는 단수인데 엘로힘은 복수야. 그럼 같은 분이야, 다른 분이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복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학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라는 복수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성경 저자의 의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단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 한 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공동체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한 분으로 움직이셔요? 공동체로 움직이셔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한 분으로 나타나실까요? 아니에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몇이에요? 3명. 한 분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거를 예수는 어떻게 받으셨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도 한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예수가 혼자 기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예수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라고 안 가르쳐주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 거야. 우리라고 할 때는 어떤 분들이에요? 함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아니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지어? 이 우리는 뭐고? 이게 마치 이런 말이야. 거시기 해서 거시기 허가지고 거시기 허불어. 이런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지어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 짓는 죄는 뭐야? 이게 여기가 지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를 강조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복수로 계속 가르쳐 주셔요. 자, 계속해서 복수로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그리고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요. 요때는 우리가 만들어요? 여호와 한 분이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방에 여호와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단수 복수. 여호와 엘로힘이 합쳐서 지금 함께 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 사람을 둬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이 흙으로 뭐를 만들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그러면 사람의 재료,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 만드는 재료가 흙이죠, 흙. 그러면 지금 짐승 만드는 거, 짐승도 뭐예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재료가 뭐예요? 흙이라고. 그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줘요. 그럼 요때 요 짐승들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재료가 같다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드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형상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짐승이라는 형상에게는 생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생기를 뭐로 바꾸면 이해가 쉽냐면은 생기를 은혜로 바꾸면 돼. 은혜를 넣어주셨어. 이거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받기 싫어도 넣어주면 받아야 돼. 보통은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요? 본인의 선택으로. 근데 어떨 때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코에다 그냥 헉 하고 불어 넣어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들어와 버렸어. 이미. 끝났다니까. 그거는 누구 맘대로?
아니, 그거는 창조주 마음대로야. 누가 무슨 불만이 어디 생겨. 창조주 마음대로니까. 그리고 흑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피고 잘 되고 해피데이, 행복, 해피데이로 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죠. 어떤 불편을? 노동하잖아, 노동. 각종 흙으로 이름 짓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자기의 몸을 내어줘야 돼. 또 그 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어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뭐를 겪어요? 분리의 고통을 느낀다고. 분리의 고통. 내가 나를 찾아가야 돼. 근데 짐승은 이 분리의 고통이 있어요? 없지. 이걸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하려고 다 써놨는데 아직 서론도 못 갔어. 서론도.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 지우지 마시고 다음 주에. 서론만 나왔어. 지금 서론만 나왔는데 이렇게 성경은 깊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분리라는 말은 분리를 가장 나쁘게 쓴 놈이 누구예요? 바리새. 파리사이오스가 분리하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버렸어. 근데 분리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분리하셨어. 하나님이 분리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분리했으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하나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몸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붙여주셔요. 분리의 결과는 뭐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담겨 있어?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 사람 안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김창옥 강사 아버지 얘기했잖아. 김창옥 강사 어머니한테 물어봤잖아. 김창옥 강사가.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랑 그렇게 평생을 사셨대? 네 애비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인데 네 애비 속에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야? 짐승이요. 짐승. 아니 그분이 안 배우신 분인데도 성경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사람이 돼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짐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사는 행동이나 모양새는 생각은 전부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아주 기가 막힌 언어가 많이 발달해.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나가 있고 또 다른 나와 합쳐져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는 원형이야. 원형. 뭐라고요? 원래 나야. 원형. 여러분 또 다른 나는 누구야? 내 갈비뼈에서 나온 갸잖아. 갸. 또 다른 나는 뭐라고요? 가야. 근데 나의 이름을 나로 할 때 둘이 합쳐지는 거야. 나와 나가 합쳐져. 근데 나에다가 이름이 싹 바뀌어. 자신. 스스로 신이 된 나라든지 아니면 이 스스로 신이 된 나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이 되는 순간 내가 나가 합쳐봐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내가 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는 어떤 나가 돼야 돼? 순전한 나가 돼야 돼. 그럼 순전한 나가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어. 뭐로 주셨어? 메타인지. 이걸 학문에서 찾아냈더라고.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예요? 메타인지 복잡하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야. 누가 누구에게 공감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공감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내가 나하고 합쳐져. 내가 나하고 공감을 못하는데 내가 나하고 어떻게 합쳐?
내가 나를 공감해줘야 내가 나와 함께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를 공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고 살겠냐고.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지. 그치요? 메타인지.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메타인지가 있어요? 없어. 이게 결정적인,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람은 메타인지가 있다. 짐승은 메타인지가 없다. 이게 결정적인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 방주 안에 지금 노아 식구 요 사람들이 탔어. 사람들. 그리고 짐승 정결 부정을 탔어. 다 탔어. 다 탔는데 요 함께 지금 1년 동안 뭐를 같이 해야 돼요? 요 사람들은 요 사람들하고 짐승들하고 식구가 되라는 얘기야. 식구. 식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가족. 가족을 영어로는 패밀리. 그러면 패밀리라고 말하면은 이 패밀리 맞나? 패밀리하고 식구하고는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 개념하고 서양 개념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우리 패밀리 하면은 마피아도 패밀리, 야쿠자도 패밀리, 깡패들이 주로 우리 패밀리 많이 쓰잖아. 요새 저 있잖아요. 그 계엄 내란 일으키는 우린 가족이야? 한 배 탔어 지금. 우린 가족이야? 한 배 탔어? 우리 서로 같이 죽든지 같이 흥하든지 하는 거야? 그걸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패밀리와 식구는 뭐가 달라요?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식구야. 그러면 지금 밥상에 다 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따로 먹고 있어요? 한 공간에 다 같이 먹으니까 이게 뭐가 됐냐고. 식구야, 식구. 자, 그런데 식구인데 밥을 같이 먹는데 요 식구들 중에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메타인지. 공감. 근데 여기 이분들을 보니까 노아부터 공감이 있어요, 없어요? 공감 없다니까. 구장에서 어떻게 지 손자한테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 이게 공감이 있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이야? 노아도 공감이 없고 짐승들은 애초에 메타인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래도 선악이라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 제사에 쓰려면 성결한 거 써야 되잖아. 깨끗한 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선악조차도 없어. 무조건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파면당한 주제에 승리했다고 막 이러고 와. 여론조사에서도 20%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이길 거라고 이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부정한 놈이야, 이거. 아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야. 룰이 없다라는 거야, 룰이.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면 정결할 정자를 썼기 때문에 정결치 못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흠과 티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악이든 뭐든 마음껏 저지르면서 사는 존재야. 이제 이게 되죠. 이걸 다 섞어놓고 식구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 식구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뭐가 돼요? 이게 우리야. 아니, 우리 말이야. 우리라고. 이게 가축 우리, 동물 우리. 영어에선 주잖아. 동물원 주. 근데 우리말에서는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우리가 되었어. 우리 한 배 탔어 하면은 야, 우리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제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게 한 방에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방에 해결하면 좋은데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체를 모르고 부분만 붙잡은 사람은, 자, 전체를 아는 사람과 부분만 붙잡은 사람은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부분만 붙잡은 사람이 이겨.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 얘기할 때 더 화끈하게 얘기할까요?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남산 얘기할 때 더 화끈하게 얘기할까요? 왜? 부분만. 남산만 알아, 남산만.
서울 사람들은 남산 얘기해보면 뭘 할 얘기 없어. 뭐 열쇠고리 거는 거 있고, 뭐 남산 타워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남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야. 할 말이 없어. 근데 남산을 딱 한 번 관광버스 타가지고 거기서 와 이렇게 한번 체험한 사람들, 남산은 막 1년 365일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산 홍보 대사를 해. 내가 삼내 처음 가서 삼내 홍보 대사였는데 5년쯤 사니까 삼내 얘기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부분만 알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전체를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어차피 이 전체,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고 가는데, 부분만 아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해야만이 그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부분과 전체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차이점이라고요. 그럼 짐승은 사람은 이제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된 사람은 전체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부분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조용해요. 말이 없어. 근데 사람 안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짐승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부분만 있는 사람이야. 부분만, 한 부분만 가지고 있잖아. 내가 들어와야 전체가 되는데, 내가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내가 안 들어오고 나 말고 다른 선하게 들어와 버리든지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시끄러워? 창세기 4장 족보가 시끄러워요? 창세기 5장 족보가 시끄러워요? 창세기 4장 족보가 시끄럽지. 무슨 뭐 성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뭐 조상이 되고 할렐루야 신난다 날마다 그냥 신나는 거지. 그런데 결론은 사람을 죽여. 결론은 사람을 죽인다고. 창세기 4장 족보의 결론은. 그리고 사람 죽이고 죄의식이 있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부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짐승이 된 거예요? 죄의식 전혀 없으니까. 짐승 중에서도 어떤 짐승이 됐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방주 안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타고 있는 짐승들이 전부 누구인 것 같아? 짐승이 탔어요? 아니면 우리 이 사람이 되지 못한 인간이 탄 거예요? 이럴 때는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로 씁니다. 닌겐. 닌겐들이 탄 거야.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 우리 내려왔는데, 방주에서 나왔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고, 어떤 놈은 바짝 들어, 할아버지 벗었네? 원래 이런 거 몰랐던 사람들이 어디서 다 배웠을까요? 방주 안에서 다 배운 거지. 그리고 이 방주에서 흩어지자마자 나오자마자 어떻게 인류가 막 그렇게 퍼지냐고. 그럴 수가 없어. 방주 안에 사람 태워야지 방주 안에 짐승만 태워?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그렇죠. 사람을 태우되 어떤 사람들을 태워요? 구원받을 사람들 다 태운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돌멩이들이 날아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해석할 수 있냐고.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지금 반도 안 왔었어요. 3분의 1도 안 왔어, 지금. 3분의 1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이걸 보충해서 설명했고, 권위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했어요. 요거 사람이냐 짐승이냐 했고. 이게 공감의 반대말, 이거 다 해야 돼요.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필요하다고. 그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만난다라는 게 뭐지? 메타인지가 들어와서 내가 비로소 공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공감하면서 살아요. 찌찌고 붓고 식구긴 식구야. 밥을 같이 처먹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존재가 너하고 싸워요? 식구들끼리 싸워요? 식구들끼리 싸워. 찌찌고 붓고 싸워. 그게 식구라고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놈만 우리예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정결한 거, 부정한 것들이 다 우리야? 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한계를 계속 넘어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는 메타인지예요. 공감 능력이라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요새 윤석열 부부가 잘 보여줘. 너무너무 잘 보여줘.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의 행태를 저분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줘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불러야 돼. 나는 그분들을 살아있는 샘플로 잘 이용할 거야. 저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공감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 공감은 없이 뭐만 있어요? 계산만 있잖아. 공감이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살아요? 성취욕으로 살아. 목적 달성하는 즐거움으로 살아. 공감이 없으니까 뭐로 살아요? 공감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공감할 때 행복하고, 공감할 때 기쁘고, 공감할 때 보람이 생기고, 공감할 때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근데 공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도 공감을 가진 사람만큼 행복도 모르고 계산도 모르니까 뭘 가지고 사냐면 보람, 행복, 즐거움, 기쁨을 모르니까 공감 대신에 계산. 뭘 많이 챙길수록 행복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 계속 모으잖아요. 옛날엔 주가 조작으로 돈 모으고 부동산 뭐로 돈 모으고 계속 돈을 모으는데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아무리 계산, 숫자를 모아도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 공감 없으면 숫자, 그러니까 계산, 숫자. 그 다음에 공감이 없으니까 뭐로 사냐면 성취. 그리고 공감이 없으니까 쾌감. 20대 때는 쾌감의 허와시를 체험을 해야 돼. 20대 때. 20대 때 못하면 30대 가서 결혼하기 힘들어. 결혼을 해도 꼭 이상한 것들을 만나. 이쁜 것만 만나려고 그래. 20대 때는 왜 그게 에너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냐면 20대 때 해보라고. 아니 이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해보라고.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해보라고. 자꾸 저질러 보라고. 그러나 사람처럼 좀 저질러 보라고. 짐승처럼 하지 말고. 원리 원칙은 따로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9장의 결과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공감이라는 것은 공감 없는 것과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메타인지의 최고의 결정판은 공감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의 최고의 표현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공감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치요? 사랑이야말로 공감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물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해. 그거 사랑해요? 공감해요? 가짜예요? 가짜. 목사들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은 나 내팽개쳐주고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해. 요새는 진짜 사랑한다니까? 진짜? 자, 공감 없이 사랑하면 뭐로 간다고? 쾌락으로 사랑을 해. 심각합니다. 공감하는 사랑, 공감의 결정판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공감 없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 결혼을 했어. 그럼 뭐만 찾아요? 쾌락, 쾌감, 숫자.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이렇게 손 벌려. 숫자를 줘. 하나 말고 10개, 10개 말고 100개 계속 늘어나 숫자. 우린 착각하고 살아요. 공감과 공감 없이 사는 것을 혼돈해. 사람은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 거야. 사람 속에 사람 없이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길어져.